자, 누가복음 소파 읽기 195번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호수로 뛰어들어 떼죽음 했다.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던 노동자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 돼지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했으니까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알린 겁니다. 아마 이 돼지 농장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거라사 마을 전체 공동 재산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35절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하려고 돼지 갖다 죽었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 마을의 공동기업이 망한 거니까 확인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들 앞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음. 귀신 나간 사람. 이제는 귀신 나갔죠. 제가 순간적으로 요 맥락을 놓쳤네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이제 나간 사람이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에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하죠. 미친 사람으로 자기들이 찍어놓은 사람인데 그가 자기들과 똑같이 정신이 온전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실수한 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특별한 일을 행한 건가? 뭔가? 놀라고 두려워했겠죠. 이 장면도 마가복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좀 보겠어요. 마가복음 5장, 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을 쇠사슬로 묶은 거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들이 쇠사슬을 묶어 놨는데 이제 이 사람은 쇠사슬마저 다 끊어낼 정도가 돼서 더 이상 쇠사슬로 묶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동네에서도 골치 아팠을 겁니다.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이 안전할까? 저 친구 때문에 많은 아내자들이 불안하게 생활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 본 자들은 누구예요? 이게 돼지를 키우던 사람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반 사람들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문장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인칭 대명사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근데 맥락적으로 볼 때, 거기 와서 그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마을 사람 전반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름에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거 그러면, 음, 성경을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 미리, 에, 확인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음, 이름에, 이름에 왔다는 뜻이겠죠? 이름에가. 말했다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할 때도 이름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음,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해줬다는 거예요. 설명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현재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현장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그걸 살펴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37절.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게 절대적이지 않네? 자기들이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저건 좋은 증상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니까요. 성찰이기도 하고. 그래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뭐, 그 자본주의에 찌들 대로 찌들려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데, 아닐 수 있는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 좀 해야죠. 그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이제 여기서 그러한 자기들의 세계관, 삶의 방식을 두려워하기도 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같이 연결되면서 예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근데 두려워한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자기 삶을 성찰한 것까지는 필요한데 해결 방법을 예수가 머물러 있으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을 두렵게 한 거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삶을 뒤흔드는 인물이 예수니까 이제 가라,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좀 당분간이라도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예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성내에 그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